샬롬 12월 2일 월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오늘은 지금 우리가 현재 계속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개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이고 어떤 내용으로 쓰여져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사도 요한이고 이 편지를 받아보는 수신자는 요한 공동체입니다. 요한 공동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사도 요한과 직간접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교회 또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요한과 연락을 주고받고 편지를 주고받고 소통하는 교회 성도들이 요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는 7교회 모두가 사도 요한과 함께 연락을 주고받았다고는 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 어쨌든 사도 요한과는 간접적으로도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갖는 소망, 이 소망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중심 배경으로는 교회가 로마에 의해 직접적으로 박해를 받는 시기입니다. 당시는 황제 숭배를 강요당하던 시기였고요. 지금 막 목숨까지 잃는 순교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감옥에 갇히거나 경제적으로 또 어떤 주변 상황적으로 공공재에 사용하고 하는 이런 모든 내용에서 교회가 탄압을 받았던 시기는 분명합니다. 자, 계시록의 문체가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와는 좀 달라요. 그것이 바로 묵시문학의 특징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자, 묵시문학의 특징을 가졌고 사도 요한이 복음 전도자로서 예수의 제자로 또는 교회의 지도자로서 지금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사도가 아닌 선지자의 역할로서 지금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요한 1, 2, 3서랑은 굉장히 문체나 내용을 전달함에 있어서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새벽기도 때도 제가 한번 다뤘는데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사상이라기보다는 형식인데요. 묵시문학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묵시문학은 그 신약 성경에는 우리 요한계시록이 있고 구약 성경에는 대표적으로 다니엘서가 있습니다. 자, 묵시는 아포칼립시스라는 그런 단어인데 성격이 어떠냐면 중요한 내용을 비밀리에 전하거나 편지를 주고받는 사람들만 더욱 잘 이해 가능한 내용을 바로 이 묵시 형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아예 몰라보지는 않는데 보더라도 그 내용이 명확하게 무엇인지 확실히 이해하기는 어려운 형식, 이게 묵시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상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교회가 로마에게 탄압을 받았던 시대. 자, 지금 박해를 받고 뭔가 굉장히 아주 불편한 그런 시기에 사도 요한이 요한 공동체에 편지를 써요. 자, 거기에다가 로마가 하나님이 벌을 내릴 것이다. 로마가 징벌을 받을 것이다. 로마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미워하고 싫어한다. 라고 편지에 쓴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황제를 비방하고 로마라는 그 제국을 비판했기 때문에 더 큰 벌을 받을 테고 편지를 주고받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편지와 직접적 간접적 연결된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겠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문체를 보면 요한계시록은 마치 환상을 보는 듯한 그런 내용이 적혀 있고 구약적인 배경이 없이는 구약의 지식이 없이는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거기다가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는 요한계시록에서 역할은 사도 요한은 전도자 요한이나 교회 지도자의 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형식, 그런 모양, 그런 환상의 사도 요한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나 내가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내용, 또 이런 편집이나 각색을 하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자입니다. 마치 우편 배달부 같아요. 그런 역할을 선지자가 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적 어떤 행동, 선지자적 상징들이 굉장히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것을 보고 받아 적으라, 전달하라, 이렇게 너는 그 말을 전하라, 적어라, 적지 마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읽을 내용인데, 하나님 말씀을 준 두루마리를 먹어라. 그 두루마리는 입에는 달콤하지만 배는 쓸 거다. 막 이런 내용들은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상징적인 태도예요. 상징적인 모습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사람들이 읽어볼 때, 자, 이거 사도 요한이 이거는 선지자의 모습인데? 라고 이제 그들이 이제 알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선지자 요한으로 지금 이 편지를 받아본다면 누구를 떠오르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유명한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에스겔, 스가랴, 하박국, 요나, 뭐 이런 선지자들의 모습을 떠오르겠죠. 그분들의 성경책을 기록된 것을 딱 보고, 그렇구나,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알 거예요. 우리 스가랴 선지자가 썼던 그 표현 중에 그 봉인을 천사가 뛸 때 나오는 말들이 있거든요. 뭐 검정말, 흰말, 분홍색말, 그 적색말, 이 말들은 이미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3분의 1씩 뭐 태양, 달 이런 것들이 뭐 이게 파괴되고 막 이렇게 된다,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나와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자연스럽게 떠오르겠죠. 사도 요한이 스가랴서에 또 뭐 출애굽서에 나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자, 사도 요한의 그런 선지자로서의 상징적인 역할이 편지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편지를 주고받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선지서들을 떠오르겠죠. 여기서 쓰는 표현들, 여기서 쓰는 내용들은 구약의 선지서에 이미 나와 있는 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따로 해석하거나 따로 가르쳐 줄 필요가 많이 없죠.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만약에, 로마 병사가 로마에 이제 그 교회를 찾아다니고 교회뿐만 아니라 황제 숭배를 안 하는 그런 단체들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었다 손 치더라도, 자, 이게 선지자의 역할로서 사도 요한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고 이 내용이 이런 걸 담아 있다고 한들, 이거를 알고 있다고 해도 직접적으로 로마 황제 이름을 거론하거나 로마를 욕하는 내용이 없잖아요. 선지서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경우 있지만, 이 사도 요한이 썼던 요한계시록 이 안에는 로마를 이용하는 지칭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선지자적인 그런 내용들을 미루어 짐작해 보면, 로마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계시고, 교회는 그 로마를 이 핍박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꼭 기억해야 될 게, 사도 요한이 사도로서, 복음 전도자로서, 교회 리더로서 쓴 글이 아니라 선지자적인 역할로서 선지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을 요한 공동체에 전달을 했다. 그래서 그 형태는 묵시적인,
자, 교회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 구약적인 선지자가 어떤 역할이고 선지서들의 내용을 어느 정도 많이 지금 이미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내용이 선명하게 보일 것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야, 이거 약간 만약에 로마 경찰이 뭐 경찰이 그때는 없었지만 경찰이 이걸 봤어요. 아무리 봐도 이거 로마를 욕하는 것 같은데 이거 딱히 이걸 가지고 뭐라고 걸기는 조금 애매한 거예요. 그런 내용들. 자, 그런 내용들이 묵시적인 형태를 가지고 편지를 쓴 것이다. 그 묵시는 먼 미래의 것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현실에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이해하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질 만한 미래를 얘기하는 거지. 그냥 갑자기 뭐 666이 뭐 옛날에 이제 80년대는 바코드라고 그랬다가 뭐 유럽 연합이라고 그랬다가 뭐 저기 뭐냐 요즘 얼마 전에는 무슨 베리칩이라고 그랬다가 아유 뭐 그렇게 그들이 이해하지도 못할 내용들을 주면서 이것이 먼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전혀 아닙니다. 현실적인 내용이 제일 중요해요. 이 편지를 받는 요한 공동체가 이 글을 읽고 위로받고 소망을 얻을 뿐더러 이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다운 길로 잘 나가는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를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네 개의 이제 그 묵시, 그러니까 비밀이 담겨져 있는데 최후의 심판, 아마겟돈, 사탄의 패배, 새하늘과 새 땅. 자, 최후의 심판과 아마겟돈과 사탄의 패배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기 위한 주어지는 그런 뭐랄까요? 에피타이저? 이런 전체 요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천국의 미래의 소망, 그리고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고통이 곧 끝날 거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나라고, 그 나라가 주는 고통과 핍박과 박해는 영원할 것 같은 지금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기간이 주어진 고난이고 지금 이 모든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징벌을 내릴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이 거기에 포커스가 돼 있어요. 거기에 중점적으로 내용이 나오고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면서 거기서 얘기하는 사람 거는 누구고 이거는 누구고 또 연대기적으로 뭐냐면 시대별로 얘기를 해가지고 무슨 뭐 흰말은 어느 시대고 무슨 붉은 말은 어느 시대고 뭐 검정말은 어느 시대고 청색말은 어떤 시대고 막 이렇게 내용하는 거 있잖아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666은 뭐 어떤 것이고 그다음에 이 일곱 교회는 어느 시대를 상징하고, 이 모든 내용들은 굉장히 잘못된 성경 해석법이고 옛날에 아주 옛날에 특히 1940년대, 30년대 그다음에 막 1차 세계 대전 있고 2차 세계 대전 있고 이때 유행하던 거였어요. 막 그 세상이 종말로 갈 것 같은 전쟁이 뭐 그렇게 사람이 많이 죽는 전쟁이 사람들이 접할 리가 별로 없잖아요. 예전에도 전쟁이 사람 많이 죽었지만 그때는 무슨 뭐 이런 미디어가 발달하지 않아서 뉴스나 신문으로 사진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들어 그렇게 사람들이 죽었나 보다 하지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은 미디어도 발달해서 직접 사람들이 그렇게 피해를 입고 막 전쟁 폭탄 터지고 이런 걸 보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야, 종말이 왔나 보다.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을 시대별로 잘라내는 그런 연대기적 해석법이 유행했었어요. 유행이었어요. 그런데 전혀 그건 잘못된 해석 방법입니다. 지금 뭐 옛날에 통일교, 뭐 신천지, 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들을 이 묵시를 자기들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정말 잘못된 해석법이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묵시는 아주 먼 2000년 뒤의 미래적인 이야기를 다루는 내용이 아니고 당시 2000년 전에 지금
직접 로마에게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있는 교회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였고 신앙의 결단서, 그리고 그들에게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는 편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뭐 누구를 상징하니 여기서 얘기하는 뭐 두 증인이 뭐 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은데요. 전혀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2000년 전에 했던 얘기가 지금 그 말씀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교훈을 받아야 될까? 이거를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요즘 하는 요한계시록 새벽 기도는 사실은 성경 공부로 꼭 했으면 좋겠는 그런 내용이 그 성경입니다. 특별히. 왜냐하면 이단이나 잘못된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가지고 굉장히 잘못 이야기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에서도 요한계시록 성경에 대해서 한번 깊게 다루도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정말 특별히 시간을 내서라도 다 같이 성경 공부를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요한계시록 이제 그 개론, 이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거를 한번 여러분 꼭 몇 번씩 한번 들어보시고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면 훨씬 더 잘 이해가 되시고 더 많은 은혜를 받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한 주도 우리 모두 승리합시다. 샬롬.